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밤에 우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포함해서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이 땅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왜 웃어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나아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이렇게 존경받고 또 사랑의 대명사와도 같고 푸근하고 구수하고 뭐 이런 정서적인 대명사가 할아버지 할머니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말로 다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아버지 어머니 없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는 그런 세대들도 있잖아요. 윗대조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만복이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이라는 것도 그래요. 뭐가 추석이에요? 알고 보면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이스라엘에서도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인 수장절, 맥추절, 또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의 행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우리 민족사적으로는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그것도 효심이 아니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그 은덕을 고마워하고 또 조상님들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의 정을 나누고 그게 서로가 우애우덕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뭐예요? 그러한 명절이 뭐예요? 추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서로를 덕스럽게 하고 복스럽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상합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명절로서의 추석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이렇게 되면 그 추석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올해 추석은 우리 가정은 다른 거 다 열일 제치고 이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어른을 한번 찾아뵙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쉼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다 돌아보면 그래도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추석은 이상하리만큼 좀 빨리 왔죠, 추석이? 빨리도 왔지만 곡식들이 다 익기도 전에 예전만 못한 풍성함으로 치면 예전만 못한 그래서 가만히 물가의 동향을 돌아보니까 이건 말도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비싼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 살아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보내게 되는 이번 추석이지만 이번 추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상님들의 은덕에 대해서는 고마워할 줄 알고, 더 나아가 그 조상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최후의 시간쯤에 있었던 기도하시는 시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어울리지 않냐는 본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또 주님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과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길을 행하든지 멈추든지 모든 것을 무엇을 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습관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 만들어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는가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또 의미가 깊은가 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천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하늘로부터 난 성품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린 잠언서 16장을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쓰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성품은, 그 성품이 어떨까요? 아주 악하겠죠. 그런데 그런 악한 성품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악한 날에 쓰시고자 그런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졌느냐 나쁜 성품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엇과도 같아요?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이 좋은 성품입니까? 좋지 않은 성품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오래전 철학자 가운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운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은 어떤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성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성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신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성품도 그 습관이 못됐거나 게을러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도 아주 안 좋은 성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그러나 그 삶이, 습관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품도 못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쓰려고 악한 성품을 주신 자라 할지라도 그 삶이, 습관이, 생활력이 부지런하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열심으로 자기 안 좋은 성품을 스스로가 깨닫고, 이건 내가 안 좋은 성품이니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닦고 자기를 도야하고 자기를 연마해서 좋은 습관을 들여서 살아가면 그 악한 성품도 바꿔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바꾼다고 말합니까? 그거 뭐요?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러나
철학자들은 인생을 통해서 인생에 달고 쓰고 질고 마르고 이런 모든 인생 고비를 겪으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게 뭐예요? 철학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습관은 제2의 천상이더라 그랬어요. 역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천성도 인간 학위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그 운명에 따라서 살려고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에 맡겨서 자기를 그 숙명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쁜 역할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나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연마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가면 그 운명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을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습관. 네,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주신 과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 저는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 의하면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지금 이제 그 거부가 됐다고 하는 것이 in my pocket 상태로 거부인지 앞으로 거부가 될 것인 거부인지 그건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거부의 자리에 있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몇 마디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는 때가 아니냐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시기가 맞느냐고. 여러분 지금 오늘 되어지는 시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많아요? 응답받아지지 않는 역사가 많아요? 응답받아지지 않는 역사가 많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응답받고 간증하고 그 은혜에 넘쳐서 감격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역사하신다는 것이 보편 진리인 거예요. 보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보편 진리가 뭐예요? 보편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는 진리인데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진리, 그게 보편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응답받지 않는다고 할지내 누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돌아볼 필요. 저 유리 깨요, 잘못하면. 딱딱한 거 가까이 못 가게 하세요.
쉼 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밝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받게 돼야 안 돼요? 돼요.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의 습관을 좇은 기도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44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그 기도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땀방울과 핏방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다른 액체 성분이에요. 그렇죠? 땀방울은 무엇이 있어요? 주로 H2 수분과 염분이 섞여 있는 그런 액체지요. 근데 핏방울은 뭡니까? 그것은 H2O에다가 염분에다가 더해서 뭐가 있어요? 적혈구, 또 백혈구, 이런 헤모글로빈 등 일반 액체에는 섞여 있지 아니하는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생명장치가 담겨져 있는 액체가 뭐예요? 핏방울이에요. 그러면 핏방울과 이 떨어지는 땀방울 액체는 성분이 같다 다르다? 분명히 다르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무엇과 같이 됐다고요? 핏방울과 같이 됐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육체에 애를 쓸 때 떨어지는 땀방울은 그냥 액체 정도이지만, 그 액체가 떨어질 때에 그 액체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영혼이 담겨져 있을 때는 이 액체가 무엇과 같은 효험이 있을 정도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땀방울과 핏방울은 다른 것이로되 우리의 생명의 기본적인 장치가 담겨져 있는 핏방울과 같이 변해질 정도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의 기능이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값어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이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젊은 시절에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표현이 안 돼요.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온 속이 막 딱 늘어붙는 것 같고, 막 쑤시고 따갑고 그냥 막 꼬이는 것 같고, 뭐 표현이 안 돼. 그게 막 온몸이 주리가 틀리고 말이죠. 실제 육체에 뭐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렇게 몸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노동인가를 알아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면 간이 저린다는 그게 뭔지를 느끼게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수정동교회 출신이잖아요. 수정동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던 남봉현 목사님이 구국 기도원이라 해서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저를 학생 시절에 가르쳤던 우리 최종인 목사님, 평화교회, 그 목사님 또한 한라산 기도원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거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어린 시절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이런 데서 기도하셨어. 나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처음 그 기도원을 찾아가는 게 군인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때 일병이었나 언제나 정확히 군인 시절 휴가 기간 중에 내가 가서 처음 기도한 곳이 한라산 기도. 거기 가서 저는 뭐 20일, 40일 그런 장기 기도는 못했지만 단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기 갈 때는만은 늘 꼭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거기는 구국 기도원이니까 주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정치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등등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필요한 그런 큰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거기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마지막 금식 기도하는 이후로는 다시 금식하는 기도는 내가 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결단이 서고 결단을 하게 하셔서 근자에 들어서는 금식을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딴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가치없이 여기거나 콧방귀 뀌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정말 애간장이 타는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한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하연이도 앞으로 그런 기도 할 거예요? 네. 아마 안 하는 그런 기도 하는 시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뿐 아니라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간절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 습관을 좇아게 돼요. 습관을 좇아했지만은 그냥 건성건성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순서를 좀 옮겨서 갔습니다만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뜻을 예수님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의 뜻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서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효자식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불효자식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니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불효자식의 모습이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맞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니까 하여튼 아버지 알아서 책임지시고 아버지 뭐 잘 되든지 말든지 난 몰라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효자의 모습이에요? 불효자의 모습이에요? 불효자도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배은망덕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효자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요한복음에 나오나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게 나와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하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랬지만 오늘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기도예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효자셨을까요? 효자가 아니셨을까요? 효자셨다. 근데 내가 효자가 아니라는 얘기하려다가 지금 제가 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할 수 있으면 순종하려고 아버지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마음 맞춰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못 해드렸어요. 어머니 마음도 유쾌하게 못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효자가 될 기회는 이제 없어. 그래서 주변의 의도 어른들이나 손윗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공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못한 효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실천의 삶을 살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지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효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후 관계를 잘 지키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복되고 부유한 신령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마지막 생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싶었어요.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맡겨두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육신이 피곤하고 영혼이 고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여기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저는 여기서 40절에 나오는 유혹이라는 말과 46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봅니다. 여기 그곳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감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인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진 건 둘째치고라도 육신이 권고하여 잠에 들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시험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얼른 영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나올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영어 본문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모르긴 해도 이 단어는 둘 다 temptation, 유혹, 시험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말씀을 시정을 하고자 하는데 꼭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다 할지라도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서든 마귀에게서든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들면 어떻게 돼요?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걸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인생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TVTM 사역을 맡기셨고 저로서는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한 것을 다시 소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원만히 이뤄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난 서둘지를 않는 거예요. 서둘러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것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이걸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전으로 주셨던 GCMP 프로젝트, 그것도 그래요. 저는 생각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오래전서부터 막연하게 그런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건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꿈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수치까지 보여주시고 그 장소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깨닫게 해주신 데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허락하고 미국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공인해서 되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법적인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비용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냐,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순적하여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이 지금 개인의 종말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는 롤 모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도 되게 하시는 거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마음을 연합하기 원하는 분은 언제라도 노크하고 저와 함께 대면하여 대화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게 소망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쪼록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유혹이 들면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거, 우리가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거는 금전적인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성의 문제예요. 남성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라고 하면 대단한 줄 압니까? 여성도 말 안 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성도 여간이 아닌 것 같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적인 문제 빠지면 유혹 타락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의 경우는 뭐예요? 명예란 말이에요. 이런 유혹과 시험거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증거하게 하신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기왕이면 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에 정말 그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한 상황 속에서 졸았던 제자들을 생각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 기간 보낼 때에 어떤 환경 중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빼서 시험 듣는 일이 없고, 여러분 평생에도 기도가 없이 주의 일이라 합시고 하는 가운데 잘못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고마워요.